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경행은 부처님 당시에도 매일 아침에 탁발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탁발하러 나가실 때 이제 경행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원정사에도 가봤는데 부처님 방 앞에 그 경행대가 있습니다. 경행대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서 한번 걸어봤는데, 부처님도 그러니까 자선하면서 수시로 이제 경행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경행은 자선하기 전에 하면 우선 이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과 강한 지구력을 이제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 시에 이제 졸음이 오든가 또 혼침 상태, 관찰이 잘 안 되고 이럴 때에는 일어서서 이제 경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진력을 이제 향상시켜 줍니다. 위리야. 그러니까 힘이 사띠 하는 그 힘이 이제 실리게 되면은 쉽게 졸음이나 망상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자선에만 너무 치우치게 하게 되면은 몸에 병이 나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주로 자선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하고 이러게 되면은 병이 하나씩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행은 이제 소화불량이 이제 되고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음식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하게 되면은 이제 소화가 이제 잘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이제 경행부터 하게 되면은 또 쉽게 또 졸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경행 시 발걸음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내밀고 내려놓는 매 순간을 사띠에서 마음 챙김 한다면은 선정력을 이제 배가시키고, 선정력이 이제 깊어지면은 또 요 경행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그 스님은 선정의 정도에 따라서 경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요거하고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선정의 상태하고 알아차림에 균형시키면서 지혜를 이제 향상시키게 했습니다. 그것을 잘 터득하시면은 수행에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행도 처음 수행하시는 분은 지수화풍이나 몸 관찰, 동작 관찰 위주로 하시고요. 또 수행이 이제 진보되신 분들은 마음 관찰 위주로 하시고 또 감각 관찰을 해도 되고요. 수행이 깊어지면은 신수신법, 그러니까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의 관찰이든 결국 이제 12연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수행에 한번 응용을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견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착은 가래에서 일어나고요. 또 집착에도 감각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 또 사견에 대한 집착, 의식,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만에 대한 집착,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에 대한 집착은 주로 이제 5가지, 육체적인 주로 감각에 대한 욕망을 다루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사견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처음 12연기를 설명드릴 때 부처님 당시에 다른 수행자들의 어떤 견해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사견에 대해서 마하시 스님이, 미얀마의 마하시 스님이 이제 그 10가지 사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견은 보시란 좋은 업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돈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은 이제 사견이 있습니다. 이제 육바라밀에서 첫 번째가 보시, 남을 돕는 것인데, 남을 돕는 것도 육체적으로 돕는 거, 정신적으로 돕는 거, 또 법으로서 돕는 거, 법 수행으로서 돕는 거. 그래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견해는 선행의 값어치와 가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보시자는 보시자를 기쁘게 하고 받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며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많이 해서 그 선업을 많이 쌓은 분들은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천안통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비구니 스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수녀 출신이에요. 수녀였다가 3년만 이제 비구니 생활하고 이제 돌아가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은 천상의 세계를 봅니다. 지옥도 보고. 제가 아는 스님도 이제 한 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남을 많이 돕는 분들은 죽어서 그 극락이나 천상에 가는 모습을 직접 이런 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를 해도 그 가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날 제가 말씀드린 그 무인론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해도 아무 가보가 없다는 그런 또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 사견은 엄청나게 크게 행하는 보시가 업의 측면에서 볼 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사견은 설날 등에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줘도 업의 측면에서 이익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1번, 2번, 3번은 비슷합니다. 네 번째 사견은 도덕적으로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해도 아무런 가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물질의 바탕을 둔 허무주의에 들의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정신도 이제 4대에서 일어나는데 지수화풍, 죽으면은 흩어지면은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견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으로 보살펴준 은혜에 대해서 존경스러워하거나 보살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남편과 아내의 성교에 의해서 우연히 아이들을 가졌고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했으므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것이 선행도 아니며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제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견해이며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그 성욕으로 나를 낳았지 나를 낳고 싶어서 낳지 않았다는, 조금 거칠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견은 인간계와 축생계를 제외한 다른 존재계를 이제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또 거부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사성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문 있고, 카이샤, 수드라, 그러니까 성직자, 그리고 왕이나 군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노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재탄생할 때에도 하층 계급에서 그것을 충실히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어날 때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또 사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평등, 모든 것은 불성이 있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최초로, 인류 최초로 타파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슬람의 침공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또 있었습니다. 또 여덟 번째 사견은 인간이 천인이나 동물이나 지옥에서 재탄생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죽은 다음에 삶이 단절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이제 허무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견은 화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화생은 자궁에 임신되지 않고 다자란 성인으로 출현하는 천인과 범친, 번천, 아기 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태로 태어난 거, 습한 곳에 태어난 거, 또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 알로서 태어나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아나함가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육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거정이라는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나고, 또, 범천이나 천인들은 태에 들지 않고 바로 나고, 또 지옥 같은 경우에도 태에 들지 않고 바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옥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태에 들게 된다면은 그 성교하는 그 순간이나 태에 있는 동안은 이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바로 지옥에 태어나고 또 천인 중에서 범천 같은 이런 데 이제 태어날 때는 바로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이 부처님은 이것을 천안으로 다 보셨고 또 천안을 얻은 아라한이나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사계는 이 세계와 다른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수행자나 바라문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자신의 비범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독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추측과 공론이어서 허위이며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견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업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제대로 이제 못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인가로 봐도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자비심으로 이제 봐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런 욕망으로서 이제 낫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 8, 9번의 이제 견해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화생으로 출현하고 이런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정견이 없고 또 아라한이나 부처님들 또 천안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견해고 또 열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이제 탁월한 지혜를 이제 가르치고 그들을 믿는 어떤 그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는 거 없을 경우에 이제 열 번째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견해에 대한 이제 잘못된 것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90% 이상이요. 거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그 전생을 다룬 자타카부터 해서 니까야와 거기에 대한 주석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공부를 이제 많이 합니다. 아란들이나 지금 현재의 수행만 한 분들은 이제 깨쳐도 신통이 안 나올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은 수없는 생을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깨치면서 모든 신통력과 일체 지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지옥과
천상도 이제 삼시삼천 대천세계, 지옥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의 부분에 가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무한대의 이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이제 보시라든지 이 팔정도 정견에 대해서 확고히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견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정견인데, 정견은 고집멸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멸한 열반의 자리와 고통의 멸로가는 길을 아는 팔정도,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올바른 개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견에서 오온과 12연기, 여기에서 이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알 때 냐냐 지혜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 이 오온 몸과 마음의 생멸과 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정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사견이 이제 불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견이 없고 사악한 생각으로 사견으로 생길 때는 이제 남을 이제 비방하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는데, 결국 이제 사견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이제 비방하고 이런 경우도 수다니 파타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다니 파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기원정사 제타와나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이교도에서 유행녀 순다리라는 유행녀를 이제 돈을 주고 유혹을 해서 부처님 근처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순다련이가 매일 이제 향료와 과일을 들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 곳에 갔다 왔다 하고 이제 거짓말로 꾸몄어요. 실제는 제타와나 근방에 있는 다른 성원에서 이제 자고 오면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에서 자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순다린이를 살해해서 숯불더미에 이제 버려서 이제 행방불명이 되게 해서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부처님 이제 향실 건방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때 이제 이교도들은 사키야의 수행승들이 한 짓을 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7일 동안은 탁발을 나가지 않고 향실에 머물렀고 안한 존자는 다른 도시로 가자고 이제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잘못된 조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7일 후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며 수행승들에게 이경을 이제 설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이 첩자를 파견하여 조사를 해서 술에 취한 이교도가 살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이제 벌어지자 이것이 이제 단서해서 이교도들이 이제 살해 혐의로 이제 체포되어서 처형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처님의 수다니 파타에서 이제 설법이 이제 나옵니다. 사악한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으며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는 비방이 생겨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자에게는 어디에도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견에 집착이 되면은
사견을 이제 나로 동일시하면서 나와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욕망에 끌리고 좋아하는 것에 붙들리면 어떻게 자기의 계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 완전한 것이라고 완결지어 아는 것처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종교가 최고고 내 계뇌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견이 이제 최고라는 것이죠.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신의 계율과 맹세를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한다면 그를 두고 선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평안하고 완전히 고요해져서 수행성이 나는 이러하다고 계행에 대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를 두고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고귀한 님이라고 말한다. 이때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할 때는 파도는 탐진치, 자만, 사견, 번뇌, 악형 등을 말합니다.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도모하고 구성하고 선호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공덕을 본다면 그야말로 불안정한 평안에 의존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평안이라 하는 것은 그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뇌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 생각을 깊이 하더라도 독단을 고집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집착 안에서 독단을 취하기도 하고 또한 버리기도 한다. 청정한 님은 이 세상 어디서든 다양한 존재에 대해 흙으로 구성된 계뇌가 없다. 청정한 님이 거짓과 교만을 버렸다면 무엇을 가지고 윤회해야 하는가? 그에게 집착이 없다. 집착이 있는 사람은 교리에 따라 비난을 받는다. 집착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무것도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모든 계뇌를 떨쳐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이 잘못된 계뇌 때문에 그 어떤 자기가 의도하는 업을 짓게 되는 그 존재가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윤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수타니 파타에서는 초기 경전이라서 어떤 욕망이나 가래를 이제 그 제거하는 이런 이제 설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작은 전열의 경에 보면은 어떤 질문자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계뇌를 가지고 살며 논쟁하면서 달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안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듯 다투고 논쟁하며 저 사람은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입니까? 자기가 최고를 한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그때 부처님께서 만약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고 야비하며 지혜가 뒤떨어지게 됩니다. 모두 이러한 계뇌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리석고 지혜가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의 계뇌로 인해 깨끗해지고 완전히 청정한 지혜를 가진 자, 현명한 자, 슬기로운 자가 된다면 그들의 계뇌는 그처럼 똑같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결코 지혜가 뒤떨어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까닭에 나는 그것을 두고 이것은 진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계뇌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다, 진실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공허하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다툼에 논쟁합니다. 어째서 수행자들은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자가 질문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진리는 하나일 뿐 두 번째 것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함으로 수행자들이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은 체험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질문자가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진리를 여러 가지로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유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잘못된 지각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영원하건 많은 다양한 진리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의 관점에서 사유를 고안하여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허망하다라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 계행이나 맹세나 인식한 것, 이와 같은 것들에 의존하여 기뻐하면서 상대를 경멸하고 단정하여 상대는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하고 동시에 자기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과도한 견해로 완결되어 있고 교만으로 미쳐 있고 자만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의 견해는 그처럼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스스로 정신적으로 왕위에 즉위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에 따라 열등한 자가 된다면 그 자신도 그와 더불어 지혜가 열등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에 통달한 자, 슬기로운 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외도들은 만약 그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설한다면 청정을 등진 것이며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기의 견해에 탐닉하여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만 청정이 있다고 말하고 남의 가르침에는 청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교의 무리들은 각각 그 속에서 자기의 길만을 집착하여 완고히 내세웁니다. 자기의 길을 완고히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누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취급하겠습니까? 상대의 말을 우매하다거나 부정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다툼을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독단에 입각하여 자신을 평가한다면 다시 그는 세상에서 논쟁하게 됩니다. 모든 독단을 버리고 나서야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독단이나 자기 견해만이 이제 최고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어떤 불안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하좌우 동서남북에 아는 것이 있으면 다 집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처음 개성에서도 원한과 같은 나쁜 마음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대상에게만 피해를 줄 뿐 잘못된 집착된 마음은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법구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아난다 핀다카라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기원정사를 이제 보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목동이 있었는데 그 목동도 굉장히 그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되었고 몇 번 요청했는데 부처님은 그때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해서 안 갔습니다. 안 갔다가 이제 어느 이제 목동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해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셔서 설법을 해주고 이제 수행법을 가르쳐줘서 목동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수단가를 이룹니다. 수단가를 이루어서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하고 같이 갔던 비구들이 이제 다시 이제 기원정사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때 이제 그 목동과 전생에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그 사냥꾼이 그 활로 쏘서 그 목동을 죽였어요.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한테 이제 부처님 우리가 이 목동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찾아가든 찾아가지 않든 이 목동은 그 원한 관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쁜 잘못된 사견으로 죽는 것보다 이미 수단가에 가서 정견을 확립하고 유신견이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이제 몸을 받고 일곱생 안으로 이제 아라한으로 완전히 생사해탈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견으로 죽는 것이 그보다 이제 더 나쁜 것은 없다 이거죠. 중국의 이제 황백 선사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한 생의 가보만 받지만은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수행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수없는 생을 윤회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이제 면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재성 박사는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 대하는 것보다 잘못된 지향된 마음이 그를 대한 것이 더욱 나쁘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지향된 마음, 이제 사견, 이것은 이제 남을 그 살해하고 훔치고 잘못된 그 거짓말, 잘못된 음행, 그러니까 5가지 죄를 범하고 악담, 또 허황된 말, 또 욕심, 정오, 삭된 신앙이나 삿된 견해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된 지향된 마음이 그를 대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그를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올바로 지향된 마음은 부처님의 그 정견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정견은 우리 이제 그 생사를 이제 해탈하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각가지 경계에서 올바른 정견으로서 알아차림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적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 해탈로 가는 그 적이 스승이 되고 고통이 이 평화로 바뀌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